오늘 말씀은 저도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고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죠? 성경책으로도 마지막이고 성경책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역사가 쭉 흘러왔죠.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성경은 역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우리가 지나왔고 또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 역사의 끝,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날 곳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글자로 보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다 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에서, 누군가가 세워놓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지어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을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지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는 곧 이 땅을 떠날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제일 연로하신 정권사님부터 제일 어린 준우까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은 정말 빨리 다가옵니다. 참주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엄마, 죽음이 정말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이냐?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면 우리는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이에요.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세심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12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12개구나 라고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 12문이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한 문이 하나의 진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까지도
저도 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 하나의 진주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요번에 한 주간 동안에 놀랍게 풀어졌어요. 이 12진주문이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유로 생각을 하자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단독주택이었잖아요. 단독주택 때문에 뭐 붙어 있었습니까? 문패가 있었죠. 요즘은 문패 있는 집 잘 못 보죠. 아파트고 연립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패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다 단독주택이고 문패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김아무개, 뭐 박아무개, 뭐 한아무개 이렇게 문패가 있어서 그 문패를 보고 이 집은 누구 집이다. 제가 어렸을 때 8살, 9살 그때까지 살았던 집 바로 그 동네에 누구 집이 있었냐면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일 선수? 그 김일 선수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호기심에 맨날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그 김일 프로 선수가 내 그 문을 열고 나올까봐 그 앞에서 맨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문패에 그렇게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텔레비에서 봤던 그 선수가 있지 않을까. 또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제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 주변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가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또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기억도 있고, 하여튼 그 문패를 보면 누가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진주문에 문패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 진주 같은 자만이 12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진주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문에다가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를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12지파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로부터 퍼졌기 때문에 12지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 족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건 이 땅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12문 중에 하나로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는 진주문 중에 하나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하나의 진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주같이 다듬어지고 변화된 자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게 없는 자야. 그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된다. 흠은 뭐예요? 상처예요. 스크래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것. 티는 뭐예요? 죄가 묻은 거예요. 더러운 게 입혀진 거예요. 흠과 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내는 일들 가운데 상처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진주같이 변한 자가 그 진주문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너희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하게 된 백성이 진주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진주다. 완성된 진주로 변한 사람이 그 진주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도사님한테 이 문자를 본문을 드리고 나서 블로그에 댓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하루에도 몇 번씩 블로그에 들러 전도사님의 글을 하나씩 정독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사는 관계로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일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스러운 저의 딸 아나가, 이름이 아나예요. 이 아나가 다운 증후군으로 심장 기형으로 2달 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자마자 한 차례 수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달 뒤에 그 큰 수술을 겪어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머리에 음영도 발견되어, 아나의 머릿속에 음영이 발견되어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뱃속에선 다운증후군 검사 시 저위험군으로 나왔고 심장도 정상이었는데 의사도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아나를 저에게 보내주셨겠죠. 우리 아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엄마인 제가 더욱 강해지고 세상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블로그의 덕분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저도 놀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 또한 민족성식교회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 어머니. 아나에 대한 글을 읽으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라는 사람 참 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지만 큰딸이 아프면서 비로소 사랑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나름 깨닫고 조명을 받아 글을 썼지만 그것이 이제야 실제가 되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나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나 어머님의 성함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기도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께서 아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평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답글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이름은 이진주입니다. 저도 전도사님의 큰따님 찬미양을 위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 또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엄마가 3년 전 위암으로 천국으로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정말 힘들고 아픈 나날을 보냈기에 지금의 전도사님의 심정과 형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들 별탈 없이 잘 사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러한 고난과 연단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로 위로를 드렸습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개 연한 살과 체액으로 거친 돌멩이를 진주로 만들어주죠. 진주님이 진짜 진주 같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진주님께 자꾸 제 마음을 이끄시네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주님을 위하여, 아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묵상하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아나 어머니 이진주님과 연결되신 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을 잃고 찬미가 아프면서 저희 친정 어머님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시골에 못 가시고 제 밥을 차려주시고 집안일을 해주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나 어머니 이진주님은 3년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슴에 얼마나 아프게 묻고 있었을까. 그랬는데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다음 증후군에 심장병을 앓게 되었다라는 사연을 저에게 보내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진주님이 자기의 이름 진주처럼 하나님께서 흠도 없게 티도 없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아름답게 다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진주문에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읽은 12절 한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래요. 이 성곽은 뭐냐면 성을 둘러싼 테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개인 주택들은 담이 있었어요. 담. 그리고 담에 문이 있고 그 문에 문패가 있었죠. 이 성곽은 성의 담을 말하는 거예요. 담. 근데 이 높은 성곽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진주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도 티도 없이 다듬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누구든지에 속한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간다. 그런데 성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도?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누구든지가 아무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그 진주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하게 변화된 자들이 그 진주문으로 통과하는데, 그 진주문을 바치고 있는 성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아담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누가 돕느냐? 사도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문이 서 있기 위해서는 담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성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곽에 왜 12사도의 이름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진주같이 변화되어서 그 진주문을 통과하도록 돕는 자들이 있는데, 그 돕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여 바람같이 불꽃같이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왜 시대시대에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주같이 변화시켜서 그 12진주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 안에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목금토일 며칠 안 되죠. 이 안에 사역자 부부를 3팀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이 3팀이 전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토요일날 새벽에 1시, 새벽 1시 반 그 정도에 만나뵌 분들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는데 저희 목사님보다 연배가 높으시니까 50대 중반이세요. 그동안 개척을 못 하셨어요. 사모님이 어린이집 하시고 목사님은 계속 부교육자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개척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시대에 개척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신학교 다니시고 목사 연수 받으셨지만 그냥 어린이집 하시면서 개척을 미루셨는데, 급기야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다시피 개척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금 개척하면 가족하고 아는 집사님 딱 한 분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분이 딱 한 분 있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엄청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린이집 하시면서 물질을 많이 모아서 상가를 사서 개척을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심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세요. 또 한 분은, 그분들도 신학대까지 대학원까지 다 나오셨지만 아직 사역을 못하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는데
그 부교육지에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개척은 해야 되는데 애기들은 어리고 돈도 없고, 또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제 동기들 중에 개척했다가 다시 문 닫고 부교육자로 들어가시는 분이 요즘 너무 많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개척은 해야 되는데 또 부교육자로 오라는 데는 없고 고민이라고. 제가 이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번 주에는 왜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 진주문을 버티고 있는 성곽이 뭐냐? 12사도라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이 그 성곽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명을 주시고 신학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너희는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저 12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삶의 고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이 사역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중보기도 그 내용 받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신학을 했다, 남편이 신학을 했다, 저도 신학을 했다, 그런데 지금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사역을 못하고, 구구절절히 그런 그 사연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것만 이번 주에 3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을 신학을 보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그냥 단순히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진주문일까요? 왜 진주문일까요? 왜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문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자를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통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사랑으로 변한 자들을 그 진주문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비로소 알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검증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를 진주로 변화되도록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조차도 진주가 되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세월이 고통스럽고 겪어내야 될 연단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친정아버지의 사역을 도우면서,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교무실로 와서 전화 받으라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교무실로 가서 전화 받았더니 어디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찾아갔더니 저도 모르게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날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3년을 수제비를 먹었어요. 쌀을 못 사니까 그때 곰표 밀가루 20kg 큰 부대 하나를 일주일에 한 부대씩 먹었어요. 밀가루를 매일 하루 3끼를
수제비를 먹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그때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보일러 깔지도 못하는 그런 이런 상가 덩그러니 상가만 얻으셔가지고 보일러도 없이 맨 땅에다가 장판 깔고 그곳에서 겨울을 3번을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숱하게 이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이어가셨어요. 성도가 2명이든 3명이든 목회를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반주하면서 학생부 교사로 성가대 지휘하면서 제가 결혼해서 큰아이 낳고 아버지께서 사역을 그만두실 때까지 동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사역을 그만두실 때까지 주일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고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해도 주일학교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서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반주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었어요. 자유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제가 엄마 붙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엄마 나 다른 교회 가고 싶어. 왜냐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청년도 없죠. 동역자도 없죠. 친구도 없죠. 그곳에서 혼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혼자 그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됐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을 성가대를 세웠어요. 저 혼자 반주하고 저 혼자 성가대 지휘하고 저 혼자 주일학교 하고 저 혼자 학생부를 하면서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 나 청년부 있는데 몇 달만 좀 다녀보고 싶어. 나 학생부 있는데 몇 달만 좀 다녀보고 싶어. 나 너무 외로워.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결혼을 하리라. 결혼하면 내가 딴 교회 가야지. 남편 따라 가야지.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이 아버지 교회에서 벗어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저희 목사님을 딱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버린 거예요. 왜 우리 교회로 오냐고. 야, 내가 니네 교회 안 가면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을 안 할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딱 보더니 몇 주 있다가 바로 우리 교회로 옮겨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결혼 허락을 안 하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 꿈이 무너졌어요.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이 아버지 교회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편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이 그대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건강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아버지 교회에서 벗어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어른 예배를 수요 예배까지 드려야 하는지. 수요 예배 앉아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금요 철야 반주하고 주일 예배를 반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친구들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진주로 빚어가는 과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요 평신도 하고 결혼 안 해요. 절대로 신학할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한테만 선이 들어왔거든요. 다 그거 거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죠. 그 엔지니어죠.
기계 만지는 분하고 결혼했어요. 기계 설계, 기계 만지고 이 직업이면 평생 먹고 살 것 같고 이 직업이면 절대 신학교 안 갈 것 같고 집안을 봐도 신학을 안 할 집안이에요. 집안이 술도 좋아하고 만나면 저 그래서 고스톱 배웠거든요. 저기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님들하고 고스톱 쳐야 되기 때문에 고스톱도 배우고 또 술도 한 잔을 배웠어요. 왜냐면 시댁 식구들 모이면 술 한 잔 해야죠. 노래방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 가요를 딱 2개를 배웠어요. 어른들 모시고 노래방 가면 노래를 할 줄 모르니까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아주버님하고 신우님들하고 노래방 가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요를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딱 2개를 배웠어요. 가서 그것만 불러요. 딱 집안을 봐도 신학은 절대 안 하게 생겼어요. 웬걸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안에 질병이 오기 시작하고요. 회사 부도 나고요. 보증 쓴 거 다 날라가고요. 꼼짝없이 목사님을 신학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참. 그러면서 그 길을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구나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 제가 여기에 섰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천국문이 왜 진주문인 줄 아니? 진주처럼. 여러분, 진주는 진짜 비싼 진주는 진짜 가치 있는 진주는 모난 데가 없어야 돼요. 완전한 동그라미여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구멍이 있거나 패이면 안 돼요. 또 얼룩이 묻은 진주도 아니에요. 가장 비싼 진주는 완벽한